추석 명절 지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객지에 나간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반갑고 즐겁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다 큰 자식들 챙겨 먹이고 돌보는 것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때를 맞춰 장성하여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식들도 사실 명절이 여간 버겁지 않을 거예요. 결혼한 자녀들은 이 집 가랴 저 집 가랴, 이 부모 챙기라 저 부모 챙기랴, 애까지 달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자식 돌이 하느라 먼 길 달려와서 부모 섬기는 모습을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때를 따라 자녀들이 자리 잡고 제 갈 길 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를 따라 믿음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으로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 성도들 중에는 그런 길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심정을 비유로 대변하십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거늘 가라지가 웬 말이냐? 오호라,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너희가 덜 포도를 맺었도다. 히브리인 성도들이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로마 정부가 박해하죠. 유대교 당국이 온갖 회유책을 쓰죠. 서로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던 동료 히브리인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 공동체를 아예 떠나버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박해나 회유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5장 1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보면 여러분은 벌써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다시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할 때 믿음이 때를 따라 자라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은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신앙의 횟수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옛 신앙의 전통을 따라 레위 지파로 아론 자손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그들의 예법을 따라 율법적 신앙으로 퇴보한 것은 그 이유는 박해 때문도 아니고 회유책 때문도 아니고 믿음이 자라야 할 때에 믿음이 때를 따라 알맞게 자라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여도 속으로부터 믿음이 알차게 자리 잡고 때를 따라 그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지 않으면 시험이 닥칠 때에 그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한 곡식들을 곡간에 드릴 때 먼저 키질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키질을 하면 가라지는 어떻게 되지요? 밖으로 밀려납니다. 겉모습은 알고 같아도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키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곡은 키질을 하면 키질을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안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수록 더욱 믿음에 의지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버 중에 너와 나의 은퇴 학교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로
척추명의 칭호까지 받으신 박충근 박사님이신데, 한참 활동하시던 중에 그만 이 박충근 박사님이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집도해야 되는 외과 의사가 이 근육 무력증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사형 선고와 같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내가 평생에 병원과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를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이겨내시고 지금은 파킨슨 병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재료로 삼아서 아주 자세히 일러주시고, 또 병으로 인해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극복해야 하는지를 유튜브로 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나면 한번 그 유튜브를 보시죠. 누구라 그랬어요? 박춘근, 제가 근이 발음이 잘 안 되지만 박춘근 선생님이신데 너와 나의 은퇴학교라는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 보시면 이분이 이제 목을 가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벌써 많이 진행되신 것 같아요. 목을 이렇게 하고 이제 고개를 기울인 채로 말도 많이 어눌해지셨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어눌한 말투로 목을 가누지도 못하면서도 명 강의를 하십니다. 댓글을 보면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런 병이 왔는가, 이렇게 비방하는 댓글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시고 몸이 허물어져 가는 중에도 그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걸 계속 하시려고, 그 강의를 계속 하시려고 자기의 정상을 최소화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시면서 애쓰는 모습에 존경을 포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깊이 들어가서 속속들이 알차게 믿음이 자란 분들은 기지를 당할 때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점점 더 시험 중에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시험 중에도 많은 이들을 신앙으로 초대하고 믿음 위에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박충근 선생님을 통해서 봤어요. 반대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때에 따라 믿음이 알차게 자라지 못한 이들은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버린 히브리인 성도들처럼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 성도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반차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다윗 왕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24개 24반으로 나눕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전 제사가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빠짐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려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을 24개 반으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반이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달이 되면 이 제사장들, 그 반에 속한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 머물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 그 반에 자기 차례가 되면 정확하게 제사를 집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뭘 따라? 반차를 따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 아론 자손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된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시죠.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처럼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참되고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 되심을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제가 멜기세덱 다시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딱 한 번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기른 식솔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전쟁을 치르면서 데리고 오면서 소돔 성읍의 사람들과 그 재물까지도 다 구해서 돌아올 때에 느닷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어지는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멜기세덱은 그때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후의 자체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을 이와 같이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과 같이 생명의 시작도 끝도 가늠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을 따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된 유대의 제사장들과 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려고 누구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이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왜 믿음의 초보를 이렇게 다시 설명해야만 되는 자리에 처하게 된 걸까요?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그 의로우신 분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맛보아 알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크기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귀로 듣고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크기가 어떠함을 나날이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 심령이 늘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뭐나 먹어야 되는 전신아가요. 아주 재미있는 예화 들을 때 눈이 반짝 뜨이다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눈이 탁 감기고
또 그냥 격려하는 말 하면 아멘 아멘 하다가 책망의 말씀을 하면 또 시험 들고. 이게 뭘 묻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믿음 좋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요, 주일날 목사님이 강대상을 떵떵 치면서 막 책망을 하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서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와, 오늘 뭐 받았다? 은혜 받았다. 요즘은 거꾸로야 막 제일 믿는 이야기하면 막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둘째 누님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근데 제가 마산에 한번 가서 밥을 먹는데, 와, 지난주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산 그 지방에 집회하면서 무슨 목사님이 오셨대. 너무너무 재미있더래. 큰 은혜를 받았대. 웃다가 나 미칠 뻔했대. 배꼽이 빠질 뻔해가지고 막 너무 은혜로웠대. 우리 누님이 딱딱한 음식도 먹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었나 봐. 그래서 은혜 받던.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막 책망하고 막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러면 뭐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의 말씀을 자꾸 경험해서 말씀 위에 자꾸 우리가 세워져 갈 때에 우리는 14절에 5장 14절에 증가하고 있듯이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잘 먹어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요. 그래서 시험 당할 적에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면서 선악을 분별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걸 다 분별을 해가지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야 될 때 자라고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서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6장 1절 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은 당시 교회로 입교한 자들을 위해 초보적인 교리교육의 주제들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은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그런 기초 위에 풍성하고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고 의의 말씀을 자꾸 섭취를 해서 새로 입교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가 없습니다. 자라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함께 볼까요? 섰다고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하게 신앙의 진부를 이루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제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어도 멈춰 있다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지을 수 있죠. 예, 공사가 중단되어도 3년, 4년 중단되어도 그 위에 또 지어요. 그러나 신앙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는 제자리가 아니라 퇴보가 시작되는 징후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제자리가 없어요. 정체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체는 퇴보의 징후다라는 말이 있어요. 짓다 말다 그렇게 원점을 계속 맴돌면 제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짓다 말다, 이 신앙의 집을 짓다 말다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예요.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압제를 받게 해요. 그러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누구를 세워주셔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어요. 구원해 주셔서 좀 편안히
편안해지고 살만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굴어요. 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벌을 내리셔서 가나안 족속의 압제를 받게 해요. 힘들면 또 뭐 해요? 도와달라고 뭐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워줘요? 사사를 세워서 구해주면 또 편안해지고 살만하면 또 뭐 해요? 또 불순종해요. 그게 무슨 시대예요? 예, 사사 시대예요. 불순종, 징벌, 간구, 구원, 평안하면 또 불순종, 징벌, 간구, 구원, 평안하면 또 불순종, 징벌, 간구, 구원. 계속 원점을 맴돕니다.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치면 짓다 말다를 계속 하는 겁니다. 식물로 치자면 그 나무를 계속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사건들로 얼룩진 역사로 그 역사가 흑암에 빠지면서 사사시대가 끝을 맺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제자리 걸음이 없어요. 정체는 태보의 징후요 멸망의 전조입니다. 함께 합시다. 정체는 태보의 징후요 멸망의 전조입니다. 징후가 뭡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내가 하고 있다. 이건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다는 정상이에요. 여러분, 몸에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 되면 병원 가지 뭐 그러십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해 몸 아프면 제가 혈압약 타려고 성심병원에 가가지고 30분을 기다린 적도 있어요. 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요만큼만 아픈 건 어떻게 해? 당장? 그래가지고 거실에 그 로비에 꽉 차 계셔 어르신들이. 혈압약 하나 탔는데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몸에 증상이 보이면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병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우리는 병원에 달려가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막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뭐 문란한 생활에 빠진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고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엄청난 신앙의 자산을 물려받은 자들이, 여러분, 신앙의 엄청난 자산을 여러분 어디서 물려받습니까? 절에서 물려받습니까? 카페에서 물려받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물려받았어요? 교회에서 물려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큰 은혜의 선물이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신앙의 유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입고도 뭐한 자들은 6절 보세요. 뭐한 자들은 이 타락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아주 떠나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야말로 인간이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영혼은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는
새롭게 빚어지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인데, 그런 큰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고도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버린 이들은 회개할 가망조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멀쩡히 잘 다니다가 믿음 흔들려 잃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적각적각 하늘에서 번개를 팍 떨어뜨립니까? 가다가 교통사고가 팍 나가지고 뭐 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심판인 거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까? 신앙이 원점을 맴돌고 있는데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지경에 빠져들게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이건 태보의 징후다. 멸망의 전조다. 나중에는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자꾸 원점을 맴돌고 있다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면, 신앙이 정체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영생의 말씀들을 꼭 붙들고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하려고 발끝만큼이라도 들어 올려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보고 신앙의 도약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발돋움이라고 하라는 부탁이에요. 뭐라도 하라고? 여러분, 애들이 걸어서 일어서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붙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 끝을 세워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게 뭐예요? 발돋움이에요. 영혼의 발돋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돋움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큰 은혜를 입고도 타락하여 믿음을 잃고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발돋움을 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합니다. 6장 1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자, 복 읽읍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인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가 박해하잖아요. 정부 차원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고 유대교 당국자들을 회유하면서 자꾸 옛 신앙, 옛 구석으로 돌아오라고 유혹을 하고 있고, 지금 옆에 같이 신앙의 길을 걷던 동료들이 막 믿음이 나가 떨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만도 쉽지 않은 것인데 이 성도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의 처소를 열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찬과 애찬을 준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아름답고 구루하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얻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6장 19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의의 말씀을 붙들고 막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하려고 발까치발을 들고 한 뼘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막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모습이 바로 영혼의 뭐 같아서? 닻을 내린 것 같아서. 닻이 뭡니까? 닻이 뭐죠? 앙카죠, 앙카. 배가 조업할 때 뭘 내립니까? 닻을 내려요. 여러분, 바닷물의 조류가 얼마나 센지요? 저는 배가 전복이 됐는데 늘 바다에서 살고 바닷물에 노는 어부들이 또는 선원들이 왜 실종될까 생각했어요. 수영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전에 우리 가족 베트남을 가가지고 나트랑이라는 데서 호핑 투어인지 뭔지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갔다가 바다에 한번 뛰어들어 봤거든요. 실종될 뻔했어요. 해류가 얼마나 센지, 그 센 곳은 보면 부표가 떠내려가요.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러니까 이제 조업을 할 때 뭘 놔야 돼요? 닻을 쫙 내려서 아주 닻이 견고하게 딱 앙카가 걸려 있어야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조업을 하고 안전하게 포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혼의 닻으로 삼고 끝없이 인내하고 부지런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 결과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끝까지라고 말합니다. 6장 12절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6장 15절을 보면 또 오래 참아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그가 그런 상황들에 휘말려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자리까지 25년간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내리고 끝까지 부지런을 갖고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거기에 영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기를 원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의 물질도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곳이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의 의의 말씀, 그의 약속의 말씀, 이것만이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혼의 닻을 꼭 내리시고 그리고 영적 발돋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돋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지 않으면 정체는 태보의 징후요 멸망의 전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는 태보의 징후요 멸망의 전조다. 절대 그 큰 은혜를 입고도 믿음이 흔들려서 떠내려가 버려서 교회 공동체를 아예 떠나버린 그때의 히브리인 성도들처럼 되지 않도록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그 닻을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지성소로 인도받기까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영적인 발돋움을 해나가시는 이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